2년 전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습니까? 악하게 태어났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살 조카를 보면은 성악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악을 쓰고 때를 쓰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하루 종일 울고 때를 쓴다는 것입니다. 심할 때는 부모님의 얼굴을 핥히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아무도 그런 행동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말 잘 듣는 아이는 선하게 태어난 것인가? 그럼 나는 악하게 태어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중국 철학자인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날 때부터 인, 의, 예, 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을 했고 순자는 이와 반대로 인간은 태생적으로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선해질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반복된 훈련을 통해, 즉 교육을 통해서 선하게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했고 루소는 인간은 본래 선하지만 사회와 문명이 그를 타락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 기준을 내리고 그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 개인의 경험에 따라 그 기준이 계속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믿었던 진리가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준은 영원하지 않으며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은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없고 절대적인 진리를 제시할 수 없다. 인간의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토브, 선하다, 보시기에 좋다. 즉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을 빼놓고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그 진리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보편적 진리와 도덕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각자의 경험과 문화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 사람마다 공동체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진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본질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진리들이 경쟁하는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처럼 포장되기도 하고 분열과 다툼이 일상화된 이 세대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겉면이 아닙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말기 고린도에서 로마의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두 그룹의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과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고 이방인 성도들은 복음의 자유를 강조하며 더 유연한 신앙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신앙 실천 방식의 충돌로 이어졌고 그 갈등이 점점 교회 내에서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에 더 불을 붙였던 계기는 AD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가 칙령을 내리고 나서입니다. AD 49년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는 유대인들이 크레스토스라는 인물 때문에 소요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로마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크레스토스는 아무래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적는데 잘못 표기한 것으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 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벌어진 격렬한 논쟁이 로마 당국의 위협과 또한 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한 함께 추방되었고 그동안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많은 것들을 맡고 있었지만 이들이 추방당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모든 교회들이 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조직되고 개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몇 년 후 클라우디스 황제가 사망하고 후계자인 네로 황제가 이 칙령을 철회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로마 교회에도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들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문제는 그동안 이방인 중심으로 변화된 교회 구조 속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복귀하면서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과 절기를 신앙의 중요한 방식으로 여겼고 이방인들은 복음의 자유를 고수했습니다. 그 차이는 서로에 대한 판단과 정죄, 더 나아가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 교회 외부에는 로마 제국과의 갈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 속에서 복음이 단지 교리나 이론이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 능력이며 그 진정성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갈등과 적대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복음을 따르는 삶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도덕적인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공동체와 사회 속의 긴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어떠한 삶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축복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밖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이 축복한다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예배 때도 인사를 나눌 때 이 축복한다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입술의 표현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원하는 기도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축복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선한 것을 구하라.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특히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 대한 명령이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더욱더 도전적입니다. 단순히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해치고 배척하고 악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대 유대 사회나 로마 문화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급진적인 윤리였습니다. 로마의 도덕 체계에서는 원수를 향한 보복은 정당한 의무였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나 또한 그에게 해를 가한다. 이것은 로마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윤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 원수를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를 미워하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에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너의 눈이 너가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의 눈만큼 소중한 것이야. 결국 상대방의 신체 또한 나의 신체처럼 소중하고 아껴야 된다. 그러니 더 조심하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주신 것이 그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빠지고 이것은 복수의 율법으로 변하게 됩니다. 너 나한테 상처를 입혔어? 너도 똑같이 당해봐. 너 나한테 손해를 입혔어? 너도 나처럼 똑같은 손해를 받아야지. 처음에는 사랑과 존중의 율법이었지만 이것은 자꾸만 변질되면서 복수의 율법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너도 똑같이 당해봐. 혹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생겨나지는 않습니까? 14절의 말씀은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복수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축복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서로를 축복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구절은 공감의 공동체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 함께 기뻐하다 그리고 함께 울다는 단순히 감정의 동조가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그 마음을 함께 품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질투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운다는 것은 피하거나 조언하려 하기보다 그 눈물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 주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있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 당시 로마 사회 분위기는 이 말씀과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는 감정 표현이 제한적이었고 계층 간의 경계가 뚜렷하여 타인의 기쁨이나 슬픔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이는 로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은 누구의 기쁨과 아픔에도 무관심할 수 없으며 공동체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지위와 계급의 문턱을 넘어 서로 공감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혹시 배가 아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잘됐다, 꽃이다, 내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슬퍼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기쁨과 눈물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구절의 핵심은 겸손의 공동체입니다. 먼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서로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도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은 세상의 성공, 명예, 권력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우선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 누구나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갈망했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낮은 자리, 낮은 사람들 가운데 기꺼이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확신에 빠진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혜는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서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지혜는 자기를 낮추는 데서 시작된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추구하고 낮은 자리에 함께하며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라.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핵심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것은 보복 금지의 원칙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가 상대가 악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동일하게 대응을 한다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해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그들과 같이 똑같이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또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그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해서 왼쪽 뺨을 다시 들이대는 것, 이것은 상대방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모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미리 계획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행위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전략적인 실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표현은 신자의 선한 삶이 공동체 안팎에 비치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선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니?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으로 반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체스 게임을 좋아합니다. 이제 킹이 있는데 그 왕을 지키는 게임이고, 이제 신하들이 서로 상대방의 신하들을 잡아먹으면서 킹을 이제 잡아먹을 때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으로는 장기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 게임을 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의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파악했을 때 나는 상대방이 어떤 지점으로 공격해 들어올지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이 예측하기 어려운 수를 둘 때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나에게 주는 것일까? 상대방은 소를 주고 대를 얻을 생각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덥석 그 소를 물게 되고 나의 큰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할 때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이 악한 영역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선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나에게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크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대비되어 있어야만이 우리 삶 가운데 악한 대적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똑같이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할 수 있거든. 바울은 이상적인 이상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한계를 고려한 균형 잡힌 표현입니다. 모든 갈등이 내 의지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그 평화를 거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상대가 그 평화를 수용하여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능성이 낮아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둘째는 너희로서는, 이 말은 책임이 남에게 있지 않고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화목을 위한 주도권을 쥐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해자일지라도 먼저 용서를 시도하고 다툼이 있어도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먼저 화목을 시도하는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셋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은 교회 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이웃,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복음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의 관계에서 화목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나부터 화해를 시도하게 만들고 화복이 깨어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바로 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화목을 자처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다툼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인간의 본성은 억울하면 갚아주고 싶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저 사람은 억울한 일을 왜 안 당하는 걸까? 저 사람도 나처럼 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나의 이 아픈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많은 성도님들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복수하고 싶고 되갚고 싶고. 그러나 복음은 원수에게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보복은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은 헬라어 표현으로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를 남겨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심판자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흰 백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림을 그 백지에 그려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수습해달라고 내밀 때 그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뜻과 그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공간을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갚으리라고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체되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거듭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20절 후반부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라는 표현은 양식의 가책이나 회개를 유도하는 상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선을 행함으로 악을 부끄럽게 하고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향한 소망을 내포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은 왜 바울은 이런 무리한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감의 공동체가 되는 것, 자꾸만 배가 아프고 시기되고 질투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가 힘들고 때로는 나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주장과 생각을 관철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참 우리에게 행하기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요구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셨습니다. 복수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본문의 결론이자 핵심 주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지 말라는 것은 악의 방식에 휘말리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억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방식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떠올릴 때 천사와 악마로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선은 착한 것이고 악은 무섭고 공포스럽고 무시무시한 존재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악이라는 것은 선에 반대되는 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왜 문제일까? 이것은 만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순간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악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반면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은 단지 소극적 방어나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악을 넘어서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바울은 악을 참고 견디라는 수준을 넘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역설적 승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진리는 계속해서 바뀌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야말로 우리 삶의 참된 나침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부합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반면 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며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기준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진짜 선인가, 그리고 그 선으로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건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원칙이며 십자가의 전략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을 걱정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선이 온 인류의 죄를 이기셨고 그 사랑이 악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열과 갈등,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사회와 교회, 이 나라 곳곳에 복잡한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에 끌려가지 않고 선으로 악을 끊는 사람들입니다. 보복 대신 용서를, 냉소 대신 공감을, 미움 대신 축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 용서되지 않는 사람,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악은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의견이 맞지 않아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서로를 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 망설이고 계십니까? 화해에 손을 내미는 것이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수 순천 사건 당시 공산당원이었던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뜻밖의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양아들로 삼아 복음으로 길러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 삶이며 복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응답도 이와 같습니다. 저 사람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생각과 뜻이 일치되지 않더라도 마음을 함께하며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선을 도모하며 다툼과 분열이 있는 그 가운데 날마다 화평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이 말하던 방식대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방식대로 반응할 것인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무엇을 바라실까?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기 어렵고 난처한 상황들 가운데 자주 직면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억울한 이 상황 가운데 함께 직면하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셨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자꾸만 바뀌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선을 도모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